에스라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에스라의 기록 연대가 되게 한 주전 440년 되니까 이사야 때가 주전 700년이거든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어요. 45장 1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러니까 대개 한 260여 년 전에, 에스라 이전에 한 26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전 700여 년 전 사람인데 한 에스라 전에 160여 년 전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예루살렘의 유대 나라의 멸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킨 그러한 사람으로서 역대하 마지막을 소망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하 여기 몇 장이에요? 마지막 36장 22절 23절이 이게 에스라에 가서 붙어야 될 말씀인데, 역대하 기자가 저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하 말미에 바로 에스라 초기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늘 환난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 비전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위에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같이 읽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다시금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 전의 사람이고요. 지금 에스라는 주전 한 440년 전에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러한 디자인해 놓으신 것을 에스라 시대에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지도 못한 고레스를 이미 한 260여 년 전에 나의 목자라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고레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방인 왕입니다. 이방인 왕.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도 제국이고 바벨론도 제국이고 메데 바사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현재 이란이 속한 그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란에 가면 엄청난 많은 고대 우리 기독교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 선포지요. 우리나라가 일제차 36년을 마무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면서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남쪽 유대지요. 정확히 말하면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해방이 됩니다. 포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감동시킨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이 말 저 말하고 개말 소말하지, 은혜가 있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 나누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영성방에서도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은혜 받은 얘기하세요. 내가 주께 이러한 감동을 받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도 없으면 오늘 내가 설교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 이런 은혜의 얘기. 나쁜 얘기는 마귀의 조종 가운데 사단이 하는 거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격하심 속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이미 260여 년 전에 딱 점 찍어가지고 내가 그 일을 담당해라. 고레스가 왕이 될 줄 누가 아냐고요. 태어나지도 않던 시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아신다 모르신다 다 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야 될 거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냐고. 그런데 아니 보세요. 이방 나라의 왕을 이미 260년에 점 찍어서 그가 내 목자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이미 모세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0년, 4000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2000년. 지금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6000년입니다.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 그리고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의 로드맵 속에, 디자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연이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엄청나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냐? 이방인 왕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재건을 할 것을 명령하고 그들에게 재료와 모든 들어가는 경비를, 사람들을 다 보내주신다. 그리고 훔쳐온 거,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훔쳐온 거 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돌려준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그놈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이제 기시다 총리인지 어떤 총리인지 온다는데 그놈이 와서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은 좀 우리 민족이 풀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가 가서 구걸한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비참한 겁니다. 이거는. 예. 와서 한마디라도 해야 돼. 아니, 고레스 왕은 다 토해내고 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했다. 지어라. 우리가 훔쳐온 거 다 너희들한테 준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훔쳐온 거 다 너에게 준다. 다 줘야 돼. 그런데 잘못했다고 한 소리도 안 한다. 이거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독일은 시간만 되면 총리가, 최고의 통치자, 대통령, 총리가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 용서해달라. 이스라엘은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되 그날을 잊지는 말자. 용서해 주되 잊지는 말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모관 만드는 걸 뭐라 그래? 이름을 잊어버렸네. 거기에다가 써놓은 글귀입니다. 저들을 용서하되 우리가 잊지는 말자. 여러분,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다시금 저들에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힘을 키우고 하나님이 다 해 나가시되 우리가 키울 힘은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니까 우리는 다 용서한다, 없던 걸로 다 한다. 그런데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나쁜 놈들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는 그 감동 속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바사왕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니, 고레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가서 성전 이름도 수룹바벨이라고 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전 건축을 명해서 그 대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고레스라는 게 고레스.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그냥 내가 믿는 신도 있는데 뭐 별소리를 다 할 텐데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역사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만물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살아서 내가 움직인다고 내가 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지. 내 믿음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커 보세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 보세요. 왜 못 믿어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셔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3절 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고레스의 말이에요.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귀도 말을 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그런 거? 네, 민수기에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왕의 모압왕 발락에게 회유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하라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나귀가 갔다가 벽에다 비서 발이 아프니까 막 때리니까, 왜 네가 나를 때리냐? 나는 너를 네 운반해주고 너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때리냐? 나귀가 말을 한다니.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나귀도 말을 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못하면 짐승에게 말을 하게 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깨달아야지. 깨우쳐 주면은. 어찌하여 내 기분 감정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고집불통으로 사냐고. 여러분, 목사도 고집이 셉니다. 사실은 고집이 안 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다 내려놓았어요. 아직 하나도 안 내려놓은 거야. 그거 내려놓은 거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다 내려놓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는데 뭘 말이 있어. 죽고 오늘도 사도발과 같이 날마다 죽는 거지 말이 없습니다. 살았으니까 말이 많고,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데 저놈이 왜 그러냐고 그러지. 아니, 이방인 왕을 감동시키셔서 말씀하시는 거 봐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귀의 말을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가만두겠냐고.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가만두는 거야. 말해봐야 하나님 말 입만 아프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이 없어. 예?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니까 말씀하시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다 기쁘게 드려라. 이게 믿지 아니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입니다. 명령. 다시 보세요.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다 저들을 도와주라는 게 가서 성전을 건축할 그 준비를 시키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시켜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 명령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시키는, 도와주고.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 감동. 여기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야,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다. 저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가서 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그것도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통치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감동 안 되겠어요? 저 시진핑이나 저 러시아의 푸틴이 와서 그러면 감동 안 되겠냐고. 아니, 내일 모레 올 기시다가 와가지고 이러한 감동 어린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그전에 훔쳐간, 우리 조상들이 훔쳐간 모든 이 골동품, 그 다음에 소장품, 대한민국에 있는 것들, 우리가 훔쳐간 것들
다 드리겠습니다. 감동 안 되겠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무너진 교회들을 건축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감동 안 되겠냐고. 근데 그놈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될 놈들이야. 그놈 벌써 그랬으면 에이, 사죄를 하지. 사죄를 잘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야, 그러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하나님이 일본 수상들에게 아직 감동을 안 줬구나. 일본 천황에게 감동을 안 줬구나. 이제 그런 거지. 천황이야 사실 뭐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왕이니까. 이 수상 정치니까 일본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저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좀 친하게 그 잘못을 좀 고백하고 양국 나라가 좀 잘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예. 미국이 자꾸만 일본을 끼워가지고 미국 혼자는 중국을 못 당해내니까 일본을 끼워가지고 하는데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꼭 필요하거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많아요. 일본도 잘하는 게 많지만 그냥 꼭 뭐 한미일, 미한일 3개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미국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 이게. 예. 또 중국도 견제하고 미국도 맘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총리와 외무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맨날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잘 외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거 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냥 안 되거든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겠지. 지금까지 저들이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거 강팍하게 해놨든지 우리가 더 훈련하고 연단하고 기도를 더 해야 될는지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은 잡신국가 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국가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분명해요. 지금은 모든 면에서 일본이 좀 우위인 줄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때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30년 40년 떨어졌었습니다. 걔네들은 겨가도 우리는 마라톤에도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일본 따라잡은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어디야? 저 신장로에 큰 길에 차 만들어가는데 야 자동차다. 우리 동네 트럭이라도 하나 오면은 야 나 차 봤다. 자동차 봤다. 그런 시절이야. 이제는 뭐 한 집에 자동차가 한 대 두 대 다 있어. 그냥 뭐 막혀서 트래픽 걸려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잘 삽니다. 지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138년 전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육 개혁, 문화 개혁, 모든 종교의 모든 것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남겨준 자산들이 유산들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계승해 나가야 돼. 그래야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만으로는 안 되니까 북쪽까지 통일이 되어서 함께 가야 돼. 그래야 북쪽이 발판이 되면은 더 북진할 수 있잖아요. 저 대만이 아니라 중국 옛날에 저 만주 일대가 다 고구려 땅이잖아. 고구려 발해 땅이잖아. 우리 땅, 다 우리 땅. 우리 땅 차지해야지. 지놈들이 안 주니까. 통일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다. 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비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6절 가면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 모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이니까 페르시아 사람, 바사 사람들도 다 함께 동참하는.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시스바셀에게 넘겨주니 다 되었어요. 자, 그 조선시대에 안견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린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 훔쳐갔거든. 일제시대에 천리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10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빌려다가 전시하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아니 우리 꼴을 우리 꼴하고도 못하고 돈 주고 빌려다가 전시했다가 다시 돌려준다? 아이고 참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고레스 왕은 이거 너희들 거야. 우리가 훔쳐왔어. 그동안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었다. 다 가져가라. 다 내줬습니다. 다 내줬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대동아전쟁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교회에 종 그런 거 다 뛰어간 거 아세요? 그게 그 구리로 만든 걸 만들었으니까 쇠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고 다 뛰어갔어요. 전쟁하려고. 녹그릇, 밥그릇 다 가져가고 다 훔쳐가고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길 수 있는 건 다 이겨야 된다.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 그냥 이를 악물고. 아니 이렇게 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자. 한마디만 하면 좋을 텐데 이걸 못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잘못했다는. 그래서 일본의 지식층 중에서 막 일어나서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이건 진짜다.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실제적으로 이건 대한민국 땅이다. 일본에도요. 깨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대마도는 우리 땅인데 그거 우리가 더 가깝고 우리가 지배했던 땅이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것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훔쳐갔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세스바살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이제 훔쳐온 거 고레스 왕에 다 주워가지고 다 고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2장 갑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말리아와 모르드게의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레와 르옵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한. 이건 1차 귀환자입니다. 2차 귀환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2차 귀환을 하고 3차 귀환까지도 하는데요. 여기 1차 귀환자가 계속해서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명단과 함께 같이 귀환한 사람들 명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8절 갑니다. 2장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서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제2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이미
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회파됐으니까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동참하며 예물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갑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디어 드리게 됩니다. 70년 동안 행하지 못하던 제사의식을 고국에 돌아와서 드리게 되는 거죠. 5절 갑니다. 3장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초하루, 월삭, 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또 번제,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까지도 스룹바벨 성전 기초는 놓지 못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 2년 2개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쭉 나가 13절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는 게 70년 만에 귀환하게 됐으니까 적어도 그때에 유치원생 이상은 좀 돼야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75세 이상, 8순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고 다시금은 제2의 성전을 세우는 모습을, 터를 파고 세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감개무량할 바만, 감동이죠, 감동. 그 외에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 너무 좋다. 포로에서 귀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기쁨으로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저희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2011년 3월에 기공식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우리 지축에 남아있던 사람들 한 30여 명이 와서 기공식을,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목동 7단지 앞에서 시작해서 도봉산 입구로 방학동으로 다시 지축에서 첫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10여 년 있다가 거기가 신도시 되는 바람에 이곳에 와서 첫 삽을 뜨고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년여 만에 2012년 5월 창립, 2012년이니까 창립 몇 주년이냐? 그때가 89년부터니까 25년? 그때 만에, 아니지, 23년 만에 새 성전을,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산에 갔다 오면서, 어디 갔다 오면서 보기만 하면 늘 감동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아담하게 질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그저 감격시대입니다. 매일 감동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동참한 사람하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주도해 가지고 함께
터를 보면서 터를 매입하면서 기공식을 하면서 지하부터 5층까지 옥탑까지 오르내리면서 어느 공간 하나 놓칠세라 보면서 올라가며 내리면서 본 그러한 거지요. 지금도 제 손길이 안 가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한 지축 식구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양하고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까지 다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대 목사님이 오셔야 되고 저는 가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아니라도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다 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감격, 이 감동은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감동 속에 감격 속에 산다. 너무 귀한 거지요. 4장 갑니다. 4장 3절 가겠습니다. 4장 4.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같이 읽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돌아오니까 그 유대 땅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로 뭐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냥 뭐 잡족들이 거기 있는데 우리도 건축하는데 동참하겠다 막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명에서 짓는 거다. 너희들 필요 없다. 우리만 짓겠다. 너희들은 우상 섬기는 자들인데. 그래서 그들의 방해와 이걸 무릅쓰고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서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요. 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중단도 하고요. 오랫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자,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더 뜨겁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역사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특별히 하나님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이제 곧 온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답방인데요. 하나님 와서 저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 하셔서 한일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더 아름답게 관계를 맺고 이웃사촌인데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일본 땅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이제 남북이 하나 되게 해서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래서 저 북녘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